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과 또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너가 아직까지 죄인이다, 네 잘못을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듯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욥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네 잘못이 있으니까 네 잘못을 고집부리지 말고 이시짓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착한 친구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반에서 어떤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이 착한 친구가 가져갔다고 선생님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착한 친구를 교무실로 불러서 나한테만 얘기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착한 친구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그와 같은 심령이 바로 욥의 심령입니다. 이 욥의 친구는 욥에게 네가 아직까지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네 죄를 고백해라.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친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은 아직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은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욥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죄로 인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셔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친구는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지만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한 말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은 아직까지도 죄를 이식짓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들이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느냐, 어리석게 행하느냐.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고집부리지 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을 보면 그 집은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악을 뿌리게 되면 결국 가서 잠시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멸망하게 된다. 네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은 죄로 인하여 멸망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 성문에서 엉들이나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구해줄 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의 이와 같은 재난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네가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 재산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네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이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귀한 자인데 자기의 경험에서는 욥이 반드시 숨어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도리어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욥이 탄식을 하고 살아있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참아라. 그런 탄식하지 말라. 그 같은 이야기를 6절에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 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는 그냥 저절로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불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 기다리겠다. 나 같으면 기다리겠다. 탄식하고 그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얘기지만 욥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다. 9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12절에 또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낮에는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 얘기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건져주시고 교만한 자, 또한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이야기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을 이 사람은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친구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이시짓고 하고 더 겸손하라. 더 겸손하게 나가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잘 욥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그런 어둠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같은 사실 모르고 단순하게 자기의 경험과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직까지도 이실직고하지 아니하는
그런 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와 같은 세계, 하나님의 더 큰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하게 그 고난 앞에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깨닫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